4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10시에 우리 텐텐 기도 운동으로 또 이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보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려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성격이 특별합니다. 이번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채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이 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한 주간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꾼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을 통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 산을 거쳐 많은 문 중에 금문을 통해 골드 게이트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감람산에 그 올리브산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타셨는지 새끼 나귀를 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셨으니까 맞지만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의 예언을 따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도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을 혹시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의 근육은 강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력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말이 끄는 그 힘을 그렇게 옛날에는 불로 지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장군들에게 잘 어울리는 동물입니다. 또 말은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나귀는 참 약해 보이는 짐승이죠. 짐을 싣고 나르는 것은 유용하지만 전쟁과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일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싸우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서서 그냥 내 발로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좀 그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상대를 위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을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도 그 이유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뒤에야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초대의 교인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 말씀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탄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탄 메시아이셨습니다.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여기에 연유하고 또 오늘 5절 말씀에 짐승의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인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입성하시면 또 다시 육신을 입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일은 없으실 텐데 나귀가 아니라 이번에 이 마지막인데 말을 타고 좀 장군처럼 그렇게 폼나게 입성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라도 한번 좀 이렇게 참 주님 당신이 이 메시아의 그런 어떤 그 위엄을 나타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에도 나귀를 타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뿌리고 이 땅에 처음 찾아오셨던 걸음도 역시 겸손의 걸음이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본체를 뿌리고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십니다.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찾아오실 때에도 목수의 아들로 짐승의 구유를 빌려 태어나십니다.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걸음도 겸손의 걸음이셨습니다. 메시아이신데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걸음을 이제 걷는 순간인데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정말 이 순간만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존귀함과 영광으로 입장하셔도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은 구약의 그 말씀을 따라 겸손의 왕으로 나귀 또 나귀의 새끼가 될 수 있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심장이 자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겸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조용히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분인데도 그런데도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겸손하게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인생이 감히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고 성경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생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지금도 그러고 삽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신 주님을 더욱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말씀을 더욱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당신의 그 마지막을 마음 가운데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암시를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인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무리들 중에 다른 많은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누군가에게서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가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은 왕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또 군중들이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찬양을 부르는 장면은 마카비 혁명 당시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 말씀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이 찬사는 메시아에게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이 무리 중에 지금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무리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과 5만에 한 주도 지나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버려둔 채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으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죽음과 불행인,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려고 하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당장 지금 눈앞의 문제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들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는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중입니까? 우리도 혹시 당시의 무리들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없고 오직 영광만 바라보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신학을 잃어버린 현재 한국의 교회가 많이 생각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어느 본문을 열어보아도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성경 가운데 자리하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을 불행이라고만 가르치고 또 불행이라고만 배워왔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과 부활이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고난 없는 화려함만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격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난을 당한 이들은 부끄러워서 숨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고난 당하는 이들을 반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형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저급한 조롱과 비판, 비난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부끄럽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고백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행복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설적인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될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는 자학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순교당할 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자학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길에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고난은 눈물이 나며 아프기는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맞는 고난이라면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걷느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 이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겸손하게 찾아오신다고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인격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그동안 제가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인격으로 찾아오는 말씀을 더욱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예수님 따라 걷는 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에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도 저에게 부탁한 십자가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악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겸손의 비밀을 아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